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우상을 쫓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고, 근데 이 유다는 오늘 보니까 참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벌 받으면서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는가?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자와 해금을 했어.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주 그 음란하게 또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땅에 가뭄이 임한 겁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 벌을 했지만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대신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나의 청정시절에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악은 버리잖아. 자기가 지금 잘못된 그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지 않는 그런 유다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 요시아 왕 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지 않느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워서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이미 망한 겁니다. 이때 이 글을 쓸 당시에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들이 온갖 음행을 저질렀고, 여기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7절에 내게로 오겠지 그랬지만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거죠. 보고서도 그들이 간음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혼서를 주었을 때 이제 거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졌는데 행음함을 내가 보았고 그들이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그렇게 따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유다가 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죠, 결코 자기의 죄된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자기가 한번 마음 먹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자기가 늘 하는 이 죄, 그거 버리지 않아요. 벌을 받아도 그걸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즐기는 것에 탐닉할 뿐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구약을 보면 좀 답답한 게 그건데, 해도 돌아오질 않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도 자기들의 눈으로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런 모습을 다 보고서도 절대로 이 거짓으로만 돌아오지. 10절에 거짓으로 울고 거짓으로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의 이런 아주 더러운 죄들, 습관들, 아주 고질적인 것들 벌써 지금 5년째 7년째 이거 단번에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12절부터 그런지 너희들이 좀 돌아오지 않지만 돌아온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돌아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2절에 내가 노한 얼굴로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고 너를 한없이 품지. 사람들은 이제 한번 노 삐치면 계속 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 좀 축복한다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18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와서는 너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자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복하게 돼.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반했다는 거고, 또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그것은 결국
이방신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 세 가지를 자기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좀 하나님은 돌아오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종족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비록 소수가 돌아와도 어떻게 성읍에서 하나입니까? 족속 중에 둘이에요. 아주 소수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와서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목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번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번성할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거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왜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겠고 또 모든 백성이 그리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 아마도 포로로 잡혔다 온 것 같은데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를 것이다. 소수지만 저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뺀질뺀질 거린다 할지라도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이 미지근하게 살아도 그중 한 명, 두 명이라도 제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1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3장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의 현재 모습은 너희는 내가 자녀로 삼고 아주 너희들에게 아주 그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그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했다. 그런데 너희 그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떠난 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 이거죠. 이들의 현재 모습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지금 너희의 그런 신앙생활은 껍데기다 그거예요. 속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없고 껍데기만.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31절에 이스라엘에서는 애곡하며 결국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길을 굽게 하고 자기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이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란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며 우리가 부끄러운 것 그건 이제 우상입니다. 이전부터 우리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 망하게 했다는 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눕겠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2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거.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면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것만 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이 좀 진심의 고백이 있길 원해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주여 우리나라 4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600만 700만 명들 중에 많은 자가 미지근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고백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내가 믿는 자인데 관심이 나에게만 있고 나와 내 가족, 내 앞날에만 있었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정상인데 나는 이걸 갖다가 뭐 특별한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동을 잘 고치지는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히 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나는 재미가 없고 다른 세상 것이 더 재미있고 핸드폰에서 그런 거가 뉴스 이런 거 그 시간 다 합치면 기도 시간이 더 많아요. 밤낮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고 우리 그거 좀 얼마나 했냐 그러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적은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내가 아직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게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있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들 제가 얘기한 거 외에도 이런 걸 여러분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고백을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어. 주님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이 땅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고 오늘 3장 전체를 볼 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 백성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지만은 안 돌아와요. 그리고 안 돌아와 봤자 고통인데도 그래도 안 돌아와요. 예. 지금도 우리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신자들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 안 돌아. 그거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래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고통 중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에 하나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러면서도 돌아오진 않아요. 아마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통계낸 건 아니지만 이 심정적으로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 정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 하나가 해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할까? 이거 참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오기는 무지 매우 엄청나게 어려운데 떠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말씀 생활 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좀 바쁘기만 하면 금방 떠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좀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미지근하고 뭐 열심도 없고 마음이 없어요. 당초 형식적으로 좀 예배 드려주고 주일날 정도 평일날 뭐 기도를 해 뭐 말씀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평일날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수예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돌보고 내가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아는 건데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고 이 축복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것은 주님의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뭐 1000명이 있다. 근데 나 혼자 눈을 떴다. 그럼 그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하고 뭐 길을 이거 충분히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죠. 그들을 가이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어려운 돌아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돌아옴. 이걸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죠. 이거를 성공한 자는 바로 일꾼이에요. 즉각 일꾼입니다. 즉각 일꾼. 그들은 다른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 거의 한 90% 정도가 뭐 미지근한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이 돌아온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써먹는 것보다 더 많이 써먹으세요. 여러분 너무 수동적으로 써먹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써먹지 말고 자기 있는 직장이든지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럼 내가 일꾼이거든. 그래서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우리 주신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속해서 그 4장에서도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면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이방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다시 그런 식으로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살라질 것이다. 여러분, 돌아올 때는 가장 것을 버리고 이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며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마음을 드려라. 지금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면 끝입니다. 부부 사이도 뭐 돈을 많이 벌어오니 적게 벌어오니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끝이에요. 이게 없을 때 이제 문제죠. 정말 사랑하면,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되는 거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면 또 다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턴들 뭐 3시간밖에 못 잔다, 4시간밖에 PBS 못 해왔다 뭐 막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다 알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데이트할 시간이 있더라 이거죠. 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뭐 새벽에 한번 아침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도 새벽 5시에 무슨 월드컵 뭐 그걸 꼭 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저는 절대로 아침에 못 일어나야 하는 사람도 그런 걸 본다든가. 왜요? 자기 마음에 원하면 해. 보통의 경우 마음에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뭐 나는 뭐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책도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원초적.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에요. 목사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사랑하면 제가 뭐 할 리가 뭐 있습니까? 알아서들 불타오르는데 그거 안 하니까 뭐 이게 힘들다,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사랑해 보세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때.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 남자 형제들한테 나쁘지. 그건 좋아할 때는 막 바래다 주고 싶었고, 막 멀어 비가 오는데도 막 바래다 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못 바래주겠다 뭐. 그럴 때 벌써 자매들은 눈치를 채는 거죠. 식었구나. 그 금방 알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부부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부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주님도 알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내가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고, 내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래서 뭐 하고 기도 생활을 못 하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네가 마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마음은 다 뺏겨버렸어. 딴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 어제 했어요. 대신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어떤 그냥 돈일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평안함, 행복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기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는 거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5절부터 18절까지 이것도 다 사랑인데, 돌아오지 않을 때 너희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돌아오게끔 이제 하는 거죠. 너희는 유다의 5절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리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왜 그렇습니까? 시온을 향해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이르게 되네. 실제로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라. 너희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8절에 너희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황폐하고 주민이 얻게 되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죽었고 망했다는 것이죠.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실 것이요. 9절에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 엄청난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있으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건 심판이에요. 이건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또 보면 병거 전쟁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같이 빠르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게 지금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빨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서 악한 생각을 던져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라. 단이라는 것은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죠. 에브라임 산은 유다에 근접한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예루살렘을 알게 하라. 먼 땅에서 대적이 와서 유다 성읍을 칠 것이다.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것은 17절에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다. 이런 고난은 결국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는 건 다시 한번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서 미치니라. 자기들이 다 자초한 거예요. 이것은 이 악함 때문에 고통이 마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을 지금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유다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은 물론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기본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 말고 내 지금 삶이 별로 기쁨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은 자기가 자초한 거라는 것이죠. 고통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살 때 애 낳는 고통, 먹고 사는 이런 고통,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자식 키울 때 신경 쓰는 거, 이사 갈 때 그런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힘든 거 이거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많은 축복이 있고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이제 물질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멀리할 때 그들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은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요 보람을 얻어요. 보람,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냥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내가 하루하루를. 이게 그냥 방향이 뚜렷해진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나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40대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내가 20대든 10대든 관계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은 이런 게 딱 있다니까. 비전.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것은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거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올 정도야. 반면에 오늘날 여기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떠난 자는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기쁨도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회 나오지 그렇게 기쁜 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도 평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평안도. 돈이나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이나 좀 벌면 좋. 비전도 흐릿해.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하나님께 내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미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 여기서도 보면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거지만 그건 자기들이 자초한 것이고 지금도 저는 수없이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수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주님께 미지근함을 던져버리고 그만. 미지근함이 줄 수 있는 건 세상적 쾌락이잖아요.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 포기해서 10년 20년째 발목 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진짜 버리면 그럼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이 말을 진짜로 믿고 막 성경만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제대로 좀 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 아주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아주 그냥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루하루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뭐 빨리 어떻게 좀 줄을 이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 사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뺀질뺀질하고 미지근한 거, 그건 자기가 자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무슨 뭐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뺀질뺀질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걸 봤나요? 하루하루가 막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벌써 앉은 자세부터 달라. 아주 그냥 뚜렷하고 꿈을 갖고 내 남은 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놓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막 그러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거 불가능해. 가만히 있는 거,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확실히 주님 편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간 자입니다. 이런 단계로 들어와야 돼요. 새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 이제 안 되죠. 그래서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이 선지자의 슬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확증, 이들이 안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 이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게 돼.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킬 거니까 패망은 계속되고 온 땅이 탈취되고 장막과 휘장이 파멸되는 거. 20절에 또 그는 내가 저 깃발의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참 꽤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죠. 그들의 멸망의 모습이 23절에 쭉 이제 멸망의 모습이 쭉 나오죠. 29절까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고, 24절에 산들은 진동하고 요동하며 또 흔들리고, 25절에 사람은 없고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갔어요. 25절에 좋은 땅은 26절에 황무지가 되었고, 26절에 또 모든 성읍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땅은 슬퍼하고 하늘은 어두울 것이다.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함성으로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버림당해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23절부터 29절까지는 앞으로 벌어질 그 모습을 참 이 선지자도 친절하지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불과 이제 한 뭐 20년 얼마 뒤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될 건데도 30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장하고 있어요. 곱게 단장하다. 연인들이 그러나 너를 멸시할 것이다. 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애국과 아수르. 그래서 너는 결국은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 가운데, 요즘 뭐 무통주사가 있어서 그런 거 좀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해산하는 여인,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죠.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그 힘듦.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로다. 죽이는 자로 인해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결국 이들이 전쟁터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대로 자신은 순전히 그런 여러 가지 자기를 곱게 담장하여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돌아온 곳이 제일 힘든 일이다. 죄인이 제일 안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온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긴 때가 언제인고, 그 상태로 가야 돼요. 이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내가 이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있다면 그럼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는가. 신앙이 떨어질수록 비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비전도 없어지고 그냥 똑같아져 버려서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훈련은 기껏 다 받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위 상황을 탓할 게 아니고 본인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멀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할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출발해서 계속 주님께 나가야 되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것만 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에 그냥 또 좋다 우리 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신앙이 가장 좋은 상태인가? 그럼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비전, 내가 사는 이유, 이게 뚜렷해서 나를 막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대책은 하여튼에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우리가 미지근 상태로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 중에 떨어진 사람 빨리 기어 올라오세요. 지금 미지근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건강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한번 몸이 망가지면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떨어지면 올라오기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묘하게 본인들이 다 알아요. 자기 집 신앙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로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이렇게 외치면 뭐하냐면 결국 하나도 안 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열매도 없는데 너무 바보같이 계속 외치기만 하는가. 나중에 막 죽을 위험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매를 논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께서 하라니까 할 것이지 또 그들의 운명이 비참을 아니까 그냥 외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방법으로 중국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억이나 되는 인구들 우리 가서 지금부터 그래 요번에 뭐 23명 작년보다는 이제 벌써 넘겨서 우리 즐거웠어요. 그래 좋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20명, 저 50명으로 치면 10년이면 500명. 앞으로 한 50년에서 2,500명 하면 됩니까? 5억 중에? 만세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없고 어쩌면 또 지금 몇 년째 간데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풍성할 수도 있고 아주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하고 예레미야 막 그랬지만은 결국은 참 고귀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거를 철저히 알게 되고 그런데도 이런 인간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철든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서 그냥 했더니만 어느새 우리가 그 참 도달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철들은 그 자녀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건 아마 여러분 차분히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나는 안타깝게 외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나만이라도 충성하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러면 나만이라도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 시대마다 나만이라도 충성하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기드온, 입다, 사무엘, 다윗, 엘리사, 뭐 엘리야, 자기들 그냥 충성한 거예요. 그냥 열매 하는 거. 엘리야 뭐 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학개, 뭐 이사야,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또 말라기, 뭐 미가, 나움, 하박국, 뭐 말도 세례 요한도 그냥 자기 할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 성문도들 뭐 스데반도 그냥 자기 충성하다가 끝나는 거. 바울도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사람들 다 떠났고 바나바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뭐 루터, 칼빈, 허드슨 테일러도 뭐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뭐 웨슬리, 뭐 주기철, 손양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홀로 전투하다가 또 주님 만나고 열매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완악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도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미지근한 신자 많은데, 그럼 나라도 이들을 대신해서라도 좀 부모님 마음을, 예? 열 아들이 다 하나같이 속속여 보세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나만이라도 내가 부모님께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 사세요. 열매가 어떻든 간에 나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때로 대부분 일반 사람이 하는 것,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난 피배수도 좀 하고 또 기도도 좀 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거 위안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 대표 선수로 국내에 잘하는 것만 만족하면 안 돼. 세계의 벽을 봐야죠.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의 벽을 봐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편이고, 이전에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나는 돌아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의의 무기가 되라. 이제는 남을 돌보는 자가 되라. 빌립보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남을 돌봐라. 그만 네 자신 문제 그만해라. 너와 내 가족 밤낮 거기서 한 1m를 못 벗어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만 이제 남은 생 던져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어려운 돌아옴, 아까 얘기한 그 어려운 돌아옴을 내가 통과했다면, 내가 HSK 6급이라면 이제 써먹어야죠.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냥 나 하나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자라나야 된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중간에 껴서 힘써 그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일, 나와 내 가족 또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시대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처럼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